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우리 25절부터 31절까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암행어사를 주인공으로 한 한국의 전통 사극을 보시면 그 클라이막스가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탐관 오리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부정 축제를 저지르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거대한 잔치를 베풀지요. 풍악을 울리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한참을 정신없이 놉니다. 그 자리에 암행어사가 허름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앉아있다가 드디어 때가 이름에 일어나 상을 뒤엎고 사또를 향해 소리 지르며 질책합니다. 마패를 보이는 순간 다른 모든 상들이 뒤엎어지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군졸들이 급습하고 죄인들을 잡아 가둡니다. 잔치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5장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 거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가 뭔가 된 줄이나 알고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게 되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들의 술을 담아서 마십니다. 왕후들과 후궁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는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때 신비한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손가락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온 손가락들입니다. 이를 직감적으로 알아챈 벨사살이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힙니다. 6절 말씀.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우리 6절을 읽으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넓적다리 마디가 높고 무릎이 부딪히다 라는 이 표현은 완곡어법입니다. 유페미즘입니다.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변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소변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온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고급스러운 왕의 용포를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적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에 손을 한번 들여놓으시면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권위, 인간의 체면 같은 것은 바람 앞에 겨처럼 흩어집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가락을 들이미시니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장해제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 앞에 그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인간의 권위와 체면이 이리도 하찮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 큰 두려움은 그 손가락들이 쓴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벨사살 왕이 더 크게 번민하지요. 그때 선대의 일을 알고 있는 왕비가 다니엘을 생각해내고 그를 추천합니다. 다니엘이 왕궁으로 불려오게 되고 그 뜻을 읽고 해석하여 알려주지요.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그 뜻을 살펴보면 메네는 세워졌다입니다. numbered, 카운트가 되었다. 벨사살 왕의 다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 다 카운트가 되어서 이제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영혼을 천국의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도 한참 모자른 것입니다. 바르신, 나누어지다, 찢겨지다입니다.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이 찢겨져 다른 이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실제 중의 실제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동의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이란 바로 천국의 실제성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선을 넘어 손을 뻗치십니다. 바벨론 왕국의 주변부만 정찰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제국의 심장부, 왕궁 한복판을 어떤 경호원의 제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과하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들어오십니다. 왕궁 석회벽을 칠판으로 삼아 무언가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벨론 왕국이 비교할 수 없이, 바벨론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에 이 땅이 포위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더 큰 실제, 정말 더 실제하는 실제인 천국에 둘러싸여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고 기억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의 3차원적 세계관으로는 즉시 알 수 없지만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천국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합니다. 아니, 이 우주가 더 높은 차원의 천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절과 56절,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시공간이 한꺼풀 벗겨지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은 계몽주의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했으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도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없어지니 어떻게 해요? 현재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즐기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21세기 서구 문화의 철학입니다. 대표적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기부하여 제작한 무신론 버스 광고 문구가 이랬지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2500년 전 쾌락주의의 모토와 똑같습니다. 내일 죽게 될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오늘 21세기 서구 사회의 철학입니다. 마치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보다도 못한 존재로 업신 여기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도 오늘날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똑똑한 채 하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 천국은 없다. 당연히 지옥도 없다. 다 유아기적인 환상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학의 렌즈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정말 없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종교 철학자인 알빈 플랜팅가라는 철학자가 아주 좋은 예를 들어 보여주고요. 이 논쟁으로 인해서 종교적 논쟁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소위 노시엄스 논쟁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제 노시엄이라는 것은요, 벼룩보다도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 노시엄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이제 그 종류 중에서 조금 큰 게 샌드플라이라고 해서 따끔하게 물렸을 때만 있는지 알 수 있지 눈으로 직접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은 모기와 같은 그런 존재죠.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홍길동과 함께 캠핑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텐트에서 홍길동을 찾으려고 갔는데 없어요. 텐트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홍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홍길동이 텐트에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열어봤는데 홍길동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홍길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노시엄스라는 아주 작은 벌레를 찾으러 텐트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린 다음에야 그 흔적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벌레를 찾으려고 텐트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홍길동을 보듯이 노시엄을 찾아서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노시엄은 없다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과학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구약 창세기의 성경 말씀에서 소돔성에서 롯을 구출하는 장면, 두 천사가 구출하는 그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생각합니다. 두 천사가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여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관계를 가지겠다고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립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창세기 19장 11절의 말씀,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너무 교만하고 악하고 뻔뻔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퇴화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학이라는 도구로 더듬거리며 진화론을 믿고 무신론을 신봉하고 쾌락주의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죽음은 다 끝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먹고 지금 마시고 지금 즐기자고, 내일 죽을 것이니 지금 현재를 살아가자고, 그렇게 벨사살의 뒤를 따라 즐기며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가로질러 천국으로부터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거대하고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실제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림자여 헛개비임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오늘 성도들과 저의 마음속에 요구됩니다. 이 땅이 실제고 죽으면 그림자라 있는지 없는지 별 관심도 없고 모르겠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천국이 실제고 이 땅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수도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외에도 의심 많은 자들을 위하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 사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 목회의 경험 가운데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천국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인 줄 몰랐다고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경탄하며 세상을 떠난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또 따님으로부터 아버지 장로님이 이 아래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시는 동안 들어가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마지막 들어가시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도처럼 외치며 들어가시며 결국은 숨이 끊어지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심장이 멈추었던지 아니면 뇌기증이 정지되었던지 하여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임사체험의 사례는 너무 많아 식상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과 천국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커튼 하나 차이입니다.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커튼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가 샤워 커튼을 열고 젖히듯 이 세상과 천국은 커튼 하나 차이입니다. 몇 번의 숨 건너 열리는, 지금 이 땅보다 훨씬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실체이며 실제 중에 실제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실제이고 이 세상이 그림자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잠깐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천국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가락이 쓴 글의 내용입니다. 25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카운트됐다는 뜻이지요. 세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들을 세셔서 끝내신 것입니다.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벨사살 왕은요, 자기의 연수가 무궁한 줄 알았습니다. 신하들이, 백성들이 올 때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인사하니까 자기가 진짜 만세수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몇십 년은 살아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세셔서 오늘 끝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날을 오늘 끝내기로 결정하실 때 천국까지 견디어 남게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그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어리석은 부자가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쾌락주의적인 선언이지요. 이런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벨사살처럼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여태껏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날이 오래일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운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로 그의 인생의 셈을 끝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결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7절 보십시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저울에서는요, 벨사살 왕처럼 세속적 영광의 무게가 나가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저울에서 벨사살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무겁고 권위가 있고 부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저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저울은 천국의 저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울입니다. 그 저울에 벨사살의 영혼을 올려놓으니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아무런 무게가 없습니다. 바람 앞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중산층 정도는 살아야지, 아니 이민 왔는데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의 기준 가운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세어 오늘 끝내실 때 성도 여러분, 내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천국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려질까요? 한국의 젊은 목사님이신데 글을 잘 쓰세요. 강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에세이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질문을 항상 해야 한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될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될까?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쇼핑몰을 지나다가 걸려있는 비싼 옷을 사고 싶어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될까?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러면 그 비싼 옷이 아무리 비싸도 내가 살 능력이 있으면 사고, 아니 힘들면 카드빚이라도 거서 지금 입고 즐기는 것이 올바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더 즐길 수도 없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올바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으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현재를 즐기며 내 자신을 기뻐하며 살아가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될까? 결국 얼마 입다 버리게 될 옷, 천국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여 살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될까? 주위를 돌아보니 어려움을 당해 낙심한 성도가 보입니다. 언제 주중에 시간을 내서 저분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눌까 말까 생각들 때 이것이 과연 무엇이 될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작은 힘과 용기가 되어줄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천국을 통과하여 살아남는 것입니다. 내가 TV 드라마나 스포츠를 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될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될까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아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천국에 남게 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우바르신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는 접속사 엔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바르신, 이것은 페레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누다, 찢어지다라는 뜻인데요. 28절 말씀 보시면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나뉘다, 찢기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일 때 실제로 그러신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성적표를 가져다가 아버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성적표를 쫙 찢는다고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학생의 마음에 이보다 더 큰 악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던 인생을 올려드렸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살았던 인생의 성적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거짓되고 너무 더러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두 손가락으로 그것을 들고 찢어버리신다면, 페레스, 찢어버리신다면, 그래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마귀들에게 던져버리신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이 당할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삶을 들어 그것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천국의 저울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속의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여 살아간 교만하고 교만한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손가락으로 찢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던져 고레스에게, 다리오에게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복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미는 인생은 나 자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것만 내민다면 나는 갈기갈기 찢어져 마귀들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존재이나, 나의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바쳐지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적표가 우리의 인생 위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찢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개혁주의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강조했습니다. 개혁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나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겹쳐져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를 들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천국의 기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때로 비록 오늘 찬양을 함께 나눈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천국까지 살아남을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천국의 실제를 확신하는, 그리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